스가랴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보니 내 앞에서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 그 천사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물었다. 내가 대답하였다.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길이는 20자이고 너비는 10자입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릴 저주다. 두루마리의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있고, 두루마리의 다른 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있다.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가 저주를 내보낸다. 모든 도둑의 집과 내 이름을 두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모든 자의 집에 저주가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나무대를 뽑아 돌로 쌓은 벽까지 그 집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몇 차례 앞선 설교에서 스가랴 4장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그 말씀의 의미와 내용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4장까지의 그 모든 환상과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빌로니아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것을 그치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대적들의 방해를 물리치게 하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며 도와주셔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5장으로 넘어오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시죠. 전혀 다른 태도의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5장의 시작은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그 양쪽 면에 글씨가 가득 새겨져 있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두루마리라는 것은 이렇게 돌돌돌돌 돌려서 말려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펼쳐진 상태에서 날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크기가 넓이로 치면 20자 10자예요. 꽤나 크죠? 그래서 어떤 분은 유명한 신학자이긴 하지만 이 10자, 20자 되는 크기의 이 두루마리는 성전의 휘장과 그 크기가 똑같거든요.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갈라놓고 있는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의 폭이 20자 10자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의미가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 글이 적혀 있다는 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두루마리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세 시대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기 시작한 모세 시대 때부터 지금의 요 시점까지 보면 두루마리에다가 글을 많이 썼죠. 양의 그 껍질을 잘 가공을 해서 그것을 마치 종이처럼 사용해서 글을 쓰고 그것을 둘둘둘 말아놨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라고 부르죠. 그것을 환상으로 본 거죠. 그 내용이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길이는 20자이고 너비는 10자입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의 그 앞뒤 쪽에다 양면에 글이 가득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글의 내용은 이것이죠. 3절을 보면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릴 저주다. 두루마리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있고 두루마리의 다른 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에는 그 앞뒤쪽 양쪽 다에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록된 내용을 보면 한 죄목이 두 개가 거기 쓰여 있는데 하나는 도둑질하는 죄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죄예요. 이 두 가지 죄목이죠. 사람이 저지르는 죄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왜 두 가지만 하나님이 여기다 기록을 해놓으셨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스가랴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부분에서 설명을 주시고 계시지는 않지만 그래서 답답하니까 우리가 좀 추론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죄목 중에 도둑질하는 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듭 맹세하는 죄를 써놓으셨을까? 그래서 이것이 두루마리 형태의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라는 형태와 또 기록된 내용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추론을 해보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아서 내려왔던 그 앞뒤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기록되어져 있었던 두 돌판을 상징하지 않겠는가라고 추론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추론입니다. 제가 단어는 못하겠고요. 왜 하필 이 제목들 두 개를 써놓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최선의 추론, 최선의 답은 이것일 것 같아요.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보면 모세는 돌아서서 증거판 둘을 손에 들고서 산에서 내려왔다. 이 두 판에는 글이 새겨 있는데 앞뒤에 다 새겨 있었다. 두 돌판을 들고 왔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들고 왔는데 이 돌판의 앞뒤면에는 다 하나님이 써주신 글이 새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의 앞면에만 써 있는 게 아닙니다. 앞뒤면에 다 써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기록된 하나님이 써주신 말씀의 내용이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 십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그 언약을 선포하셨으니 이것이 곧 그가 두 돌판에 손수 쓰신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두 돌판의 앞뒤에는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이 써 있었고요. 그 기록해 주신 말씀은 십계명이었다고 성경에 써놓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면 도둑질하는 죄는 십계명에 써 있어요. 몇 번째 계명일까요? 혹시?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8계명. 8계명에 보면 도둑질하지 못한다라고 써 있어요. 이거 PPT 띄어야 되나요?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짓 맹세는 3계명에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죠.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군다나 거짓된 맹세를 하는 것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은 이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목, 도둑질하는 죄는 몇 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얘들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죄는 몇 계명? 몇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딴짓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추론이 안 돼요.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두 돌판에도 그 앞뒤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기록해 놓으신 두 죄목은 8계명과 3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십계명을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딱 그 10계명 중에 2계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10개의 계명은 모든 죄를 다 대변해요. 10계명 10개 중에서 하나의 계명을 어기면 나머지 9을 다 어긴 것과 같아요. 왜 그러냐면 10계명이라는 것은 툭툭툭 떨어져 있는 10가지가 아니라 다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을 어기면 나머지를 다 어기는 것 같거든요. 10번째 계명을 어기면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 같아요. 다 한 덩어리예요. 10계명은 10개로 조항이 나눠져 있을 뿐이지 한 덩어리이고 이것을 어기는 것이 사람이 짓는 모든 죄악의 근본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거기에 이 2계명을 어기는 죄목이 기록된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모든 사람이 짓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5장 4절에 보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엄하게 벌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죠. 내가 저주를 내보낸다. 모든 도둑의 집과 내 이름을 두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모든 자의 집에 저주가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나무 대들보와 돌로 쌓은 벽까지 그 집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이것을 딱 2 조항의 제목이라고 막 고집스럽게 고집을 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도둑질을 한 적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벌은 나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한 적이 없으니까 나에게는 이런 벌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말처럼 정말 이것이 개별적인 죄목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아온 평생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은 것이 한 번도 없었을까?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물건만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업적을 도둑질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도둑질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기술, 재주, 하여튼 본래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삼은 것은 다 도둑질이거든요. 아주 작은 것도 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맹세를 하고 삽니까? 근데 그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지 않았더라도 내가 하는 맹세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결국 그것은 다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성전 안에는 금붙이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맹세할 때 쓴 그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이 정도인데 이것이 단순한 개별적인 2 죄를 지적하는 조항이 아니라 모든 죄를 대변하고 있는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면 어느 누가 여기서 예배가 되겠습니까? 저도 포함되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환상으로 주시는 그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전달받고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예루살렘을 새롭게 짓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4장까지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돌봐줘서 너희들이 성전을 완공하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같은 대상자입니다. 지금 그 같은 대상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단지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것만은 아니십니다. 성전을 왜 건축을 하게 하시는지 진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성전이라는 건물을 보고 싶으신 게 아니고요. 그런 성전이라는 멋진 건물을 지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새겨놓고 그것을 보고 흐뭇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은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로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랐어요.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크게 세 차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것. 첫 번째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인도해서 첫 번째로 돌아왔고요. 이분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인 하나님의 사람인 에스라가 또 사람들과 함께 두 번째로 돌아오죠.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또 사람들과 함께 돌아와요. 성경에 기록된 큼지막한 돌아오는 기록은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돌아왔던 이 에스라는 원래 제사장입니다. 그 가문 자체가. 그리고 융통한 학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융통한 율법 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제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에스라가 사람들과 함께 와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바로 그때 에스라보다 먼저 와 있던 백성들의 지도자 중에 어떤 분이 에스라에게 현재 그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을 해줬어요. 고발하는 식으로.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에스라에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지금 이게 성전을 짓고 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뒤이어서 2절에서는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자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지금 성전을 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를 완전히 몰랐든지 알면서도 모른 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도 그 성전을 짓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섬기며 순종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실제 이들의 삶은 이방인들의 역겨운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하셨던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혈통이 섞인다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결혼하며 살다 보면 혼합이 돼버려서 혼합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악이고 극악한 모습이었냐면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가 보인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가 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장합니다. 이것은 지금 에스라의 아주 비통해하는 너무나 기가 막히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까지 다 짓고 난 이 백성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주 비통해하는 에스라의 모습이지만 에스라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에스라조차도 이 정도라면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냐 이것이. 에스라가 이 정도로 그들의 모습을 비통해했다면 하나님의 그 아파하심은 어떻겠냐 이것이. 그들을 바라보시. 이스라엘가 보는 5장의 환상은 바로 그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성전을 짓고 있는 그들의 상태가 이미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이미. 성전을 짓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돌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전을 지을 때부터 이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수요가 되버리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성전이라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내 백성의 모습이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순종함이 없다면 그들 가운데 세워진 성전은 그냥 하나의 큰 건물이에요. 멋들어지게 생긴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죠.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지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이 그냥 멋있는 건물 하나 지은 큰 토목공사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부를 때 이것은 혈연적인 조상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성격을 놓고 부르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졌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보여준,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타낸 뚜렷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이렇게 기록해 주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순종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믿음이 진짜인가? 도대체 그는 어떤 형태, 그리고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길래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가? 그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곳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니까 떠났어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고 풍요로운 땅이고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 저 정도면 내가 가겠다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도 몰랐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몰랐고 그 당시 아무것도 몰랐던 얘기는 위험이라는 거예요. 위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그러나 그곳을 향하여서 떠났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고요.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모두 믿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조상, 언약적인 조상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본이 되는 조상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셨는지.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그에게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처럼 그의 뒤에 이어나오는 혈통적이든 또는 언약적이든 모든 믿음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순종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순종의 본을 보이도록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보인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이런 순종의 본보기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게 될 믿음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거창하고 엄숙한 종교적인 행위 그런 것을 기뻐하시거나 원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실 그런 것에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주 거창한 거대한 종교의식을 행하고 엄숙하고 신비스러워 보이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그 각각의 사람들이 정말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을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던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가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허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순종의 마음,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을 훨씬 좋아하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전쟁에서 이겨서 노력한 노량물들, 그런 것들에 대한 욕심이 훨씬 크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려는 마음보다 이런 욕심이 컸기 때문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입니다.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며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뿐이지 않았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 가지도 아닌 단 한 가지. 그게 뭐라고 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많은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여러 개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 나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 한 가지만 하라고 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이것을 책망하시는 거죠. 자기 계획이 많으니까, 자기 고집이 워낙 세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나의 고집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먼저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순종할 수가 있어요. 어른이 아이들에게 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려고 합니다.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다 보면 계속 틀리니까 이렇게 말하라고 맞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지혜로운 아이들은 부모나 어른이 제시해주는 방법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그분들이 제시해주는 것을 받아들여서 따릅니다. 그것을 순종한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되어져가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녀들은 어른이나 부모들이 제시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내 생각대로 또는 내 친구들도 다 저렇게 하는데 자기 자신과 그다지 다를 바 없는 자기 친구들의 생각, 그들의 모습, 그들이 하고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면서 그것을 해요. 그래서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시겠어요? 나쁜 것을 보여주시겠어요? 옳지 못한 것을 제시하시면서 너희들은 무조건 날 따라와라 그렇게 하시겠다.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한 것, 가장 올바른 것, 그들과 또 그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제시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계획이 강했다고요. 자기의 생각이 워낙 강했고 그것을 고집스럽게 주장한다고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스가랴 예언자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전 짓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 더 우선되는 일, 더 먼저 생각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스가랴서 6장 19절을 보면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성전 짓는 일을 도울 것이다. 그때야 너희가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은 무엇을 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일보다 더 우선되는 일, 더 먼저 생각하고 따라야 될 일은 순종이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5장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과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따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이 순종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가 참여하는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들이 귀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놨죠. 그것을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다 순종하셨다는 거죠. 순종의 본인이 되신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하시죠.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이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내가 어디로 애를 쓰지 않아도 나에게 찾아와서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내 평생 동안 나를 따를 것이다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들은 예배든지 찬양이든지 기도이든지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봉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종교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 자체는 참된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어느 누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평가를 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보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믿음으로 가장하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니까 나의 믿음은 이 정도다. 이것은 스스로 가장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까지 다 살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며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을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거죠. 비록 힘이 딸리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만으로라도 내가 어떻게든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대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따르면서 사는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서 순종하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